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좀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신이 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개똥벌레. 벌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자기는 빛날 테니까. 참 위로를 주는 노래입니다. 세상에 개똥벌레라는 소재를 가지고 위로를 주는 노래인데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는요, 이 세상에서 좌절하였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듣고 호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만큼 응원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세대는 이 반딧불이라는 노래보다 이거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것. 개똥벌레라는 노래죠. 신영원 가수의 개똥벌레. 이 노래가 우리 세대는 좀 더 익숙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겠지만 정작 위로를 받아야 될 세대는요, 중년의 세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은요, 그래도 밖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자기 한 몸 간수하면 됩니다. 자기 한 몸 간수하면 되니까 어떤 그런 유행이 있습니까?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유럽에서 한 달 살기. 왜? 자기 한 몸만 간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년은 그렇습니까? 가정을 버리고 혼자 가서 한 달 살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당장 아래로는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중년이에요. 그리고 또 위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죠. 물론 요즘 부모님들이 대부분 따로 사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에게 무슨 대소사가 일어나고 병들어 아프시기라도 하면 챙기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 중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세대가 그나마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당하거나,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퇴직 당하는 나이가 50.3세라고 합니다. 50.3세.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퇴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젊은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없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찾아보려고 하지만 중년에게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혹 중년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르바이트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힘든 젊은이들이나 또는 중년이나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병 환자.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옛날부터 나병 환자 하면은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고 숨어서 사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에도요, 저기 소록도라는 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삽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그 소록도에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모여 살게
만든 거예요. 강제 수용을 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뭐라고요? 피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질병이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정하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격리되었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뭐 성이든 됐든 진이 됐든 그 안에서 살지도 못해요. 쫓겨나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곳 밖으로 쫓겨나서 외롭게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혹시나도 길을 가다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이 접촉해서 부정하는 것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울까요? 풍요롭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주로 먹고 사는 방법은 거지처럼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찌 보면 누구보다 위로를 받고 또한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여,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겼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에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여줘서 너희는 다 나았다, 깨끗하다 할 때 이제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보이고 다 치료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시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나병 환자 4명이 나와요. 이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하다고 하여서 성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문 어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려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쌌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러싸서 포위한 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성과 성 외부가 자꾸 이제 교류를 하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먹을 음식, 곡식도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성이 온전히 유지가 되는데, 이 아람 군대가 둘러 포위하고 있으니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량이 바닥나고 그 성 안의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9절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기 아들을 구워 먹은 삶아 먹은 어머니가 호소하는 거예요. 옆집하고 함께 이게 품앗이를 하자고 얘기한 거야.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그런데 자기 아들만 삶아 먹고 다음날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병 환자들도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이냐? 야,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 성강에 가서 굶어 죽을 것,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 차라리 저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아람 군대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가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철수하면 자기들의 물건들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천막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말도 그대로 있고 식량도 그대로 있고 금은 폐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땡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7장 6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바깥에서 용병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그런 거예요. 예.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환청을 듣고 무서워서 모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말미암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엘리사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7장 1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물가가 고물가가 돼서 자식까지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엘리사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장관이 지나가다가 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모두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들의 군수 물자를 다 남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7장 1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고운 밀가루 한 사하면 7.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7.3리터. 뭐 1리터가 한 요만하다 그러면 7.3리터면 한 밀가루 한 이 정도 되겠죠. 그게 얼마냐? 한 세겔이라고 매매한다고 하는데 한 세겔이
은 11.4g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지금 시세로 하면 약 한 24,000원 정도? 그럼 밀가루 한 이 정도에 24,000원이면은 뭐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 하잖아요. 성이 포위가 돼서 아들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이 정도로면 많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람 군대가 식량과 물자를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성 안에 갇혀서 우리 곧 죽게 생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이들이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여러분, 아무리 성 밖에 식량이 많고 먹을 것이 많다고 해도 성 안에서 움츠리고 있다면, 바깥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이들은 하루가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한 게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만 이렇게 살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당장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성 안에 꽁꽁 숨어서 날마다 굶주려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버림받고 비천하다고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여서 우리가 성 안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했을 때 그 성 안에 구원의 소식이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결단 때문에 성 안에 굶주림이 해소되었고, 이들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온전히 성취되는 것에 이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한테 가서 좀 빌어먹자. 이렇게 처음에는 온전히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갔다가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 우리 성 안에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쌓일 것인데, 그 결단을 하고 안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덕택에 이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 비천한 나병 환자들이 이 도시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이라면, 나의 지금 이 모습이라면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또 사람 취급 못 받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답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여서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비천함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 밖의 상황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비록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성 안에다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멸시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이들의 선택으로, 이들의 용기로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주제에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하찮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